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누가 자신 있으면 내보십시오. 자기 마음이네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잘 적어 놓으셨다가요, 누구의 일꾼이냐 물어보면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손을 주셨는데 왜 두 손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른손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답니다. 그럼 왼손은 또 뭘까요? 왼손은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이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과 감사가 조화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그림 딱 그려서 하나는 영광, 하나는 감사,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귀한 사명을 가졌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손을 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이 영광과 감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조화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조화가. 왜 남자와 여자를 주는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힘이고요, 여성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조화가 되면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 되는데, 조화가 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성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성의 부드러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힘과 부드러움이 조화가 되질 때에 가정의 행복감도 넘쳐난답니다. 그러면 왜 두 손을 주셨을까? 두 손은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많이 쓰라고요. 좀 이기적인가요? 나를 위해 쓰라고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손을 많이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손 자체를 게으름의 손이 아니라 수고의 손으로 나를 위해서 많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손 있잖아요. 그럼 그건 또 뭘까요? 뭐 간단해요. 하나는 나, 하나는 남을 위해서.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조화가 돼야 된답니다. 나만 위해서 써버리게 되면 이기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독선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나만 생각하게 되면 아나무인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조화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만 생각하는데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살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이 그 건강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고 또 섬길 수가 있고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돼요. 손을 그려놓고 하나는 영광, 하나는 감사. 가정은 남편, 힘, 여성은 부드러움, 그리고 조화. 그리고 오른손은 나, 그리고 왼손은 남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쓰면 독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나 혼자 지식 그리고 나 혼자 권력, 나 혼자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나무인 돼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답니다. 그래 반드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그러나 남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조화가 잘 되어진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아니고 남도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직업이 3가지가 나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랍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다, 군사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경기하는 자가 나와요.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나오는 직업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아니라 그 군인이 나고 그리고 그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나고 수고하는 농부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군사가 대체 어떤 군사인가? 육적인 군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군사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육적으로 운동한 선수, 운동선수는 어떻게 운동 경기에 임하고 있고 영적 운동 경기에 임한 사람은 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그리고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에서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영적 농부는 대체 무엇 해야 되는가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초에는 직분들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각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3가지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는 농부. 바로 그 사람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잘 알아야, 나란 사람을 잘 알아야, 아까 인소이 뭐였죠? 남을 위해서 그 수고의 농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통해서, 군인의 정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일을 돌보고 살펴나갈 수가 있겠죠. 니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업 자체를 생활의 등뼈래요. 일하는 것 자체가 생활의 등뼈라고 얘기했고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업은 그 사람의 성품을 색칠해 주는 거래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색깔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1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 평가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어떤 복장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멋쟁이 옷으로, 제일 깨끗한 옷으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한 옷으로 편한 옷을 입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옷을 입는 것도 곧 믿음이라고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 자체도 우리의 색깔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3가지가 다 어쩔까요? 군사는 군사대로 중요하고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중요하고요. 농사꾼은 농부는 농부대로 중요합니다. 각자 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3가지를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3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다 잘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먼저 내려놓으시라고요. 말씀 제목으로 다시 갑니다. 나는 이제 땡땡땡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좋은 일꾼. 좋은은 빠져있지만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을 먼저 제목에다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첫째 항목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대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군인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군인하면 다른 것 아니라 강인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건함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용감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무를 잘 성실하게 수행하는 책임 의식이 군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이 곧 누구예요? 성도라고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직책을 맡았던지 간에 담대하고 강인하게 좋은 군사로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무작정 젊은 사람이 군대만 간다고 해서 군인이 된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교육을 다시 받는 것이고 거기서 인격을 다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가 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 임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고요. 어떻게 강건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사는 군사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는 대체 무엇으로 강해지는가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담대한 믿음의 힘을 나에게 주실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힘을 얻겠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단련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가졌다고 힘으로 행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직책이 나름대로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라 그 자신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를 써나가는가 군사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잘 감당하는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지금 현재 무슨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때로는 서리집사로, 때로는 권찰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전도사로, 사모로, 목사로 나름대로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책을 맡아보니까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목자의 귀한 사명을 맡겨놨는데 목자로서 자질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직책만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진솔하게 나가서 인간의 힘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에게 있는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군사는 충성한답니다. 그런데 충성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군인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군인은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에 복종하는 것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명령이 무엇인가 봐서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전쟁터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자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휘자가 어떤 명령을 내린가에 따라서 그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전투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직분자뿐만 아니라 또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나쁜 죄가 있다면요, 명령 불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것 없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성경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반드시 그렇게 하래요. 반드시 기본을 따지고 반드시 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라는 겁니다. 너의 기본을 어기고 너의 원칙을 어기고 너 법을 무시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씩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던가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잘 기억할 건 뭐냐면요, 그 유능하고 똑똑한 것이 공동체에 필요한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버리면 안 돼요. 그 똑똑함이 드러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빠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시간 잘 기억하시라고요. 똑똑하고 유능한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챙겨가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함과 그 영리함과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해야 될 그런 희귀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일 가운데 협력하는 역할을 그 머리꾼들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머리꾼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면 공동체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상당히 많이 힘들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자, 세 번째, 좋은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그때는 아파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아멘. 힘듭니다. 그게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실수했다라면요, 실패했다라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그 실수가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실패했을 때 그 자존심 상했던 거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또다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해서 예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군사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 줄을 딱 걸어놓으시라고요. 자기 생활을 잘 줄을 꺼놓으시라고요. 군인의 신분이라고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군인의 신분인데 자기 생활이 있나요? 갑자기 고향에서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얘기해서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됩니다 하면 허락한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요, 게으른 사람의 일을 맡기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바쁜 사람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이 뒷전에 밀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변명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항변을 하지요.
그리고 이 시간 나의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제거시키라고요. 2020년도에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데 특별히 무엇에 부지런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에는 부지런해요. 그런데 교회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고 있다라면 그건 진정한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일이 내 일이라고 하면 그러나 남을 위한 일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화가 되어져야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지 내 것은 부지런한데 공동체를 위해서는 게으르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1번과 2번 항목을 잘 적어놓으시라고요. 게으른 사람, 바쁜 사람. 내가 어쩌다 이렇게 게을러져 버렸고 내가 이렇게 바빠져 버렸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실속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이 군사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로 보십시다. 크나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경기자, 운동선수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경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잘 보라고요. 어떻게 좋은 경기를 펼치는가 잘 보라고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 좋은 경기자는 깨끗한 매너를 갖는답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뭐든가요? 올림픽의 정신은 다른 것 아니라 승패 있지 않고 함께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참여하는 데 정신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태도 자체가 열심히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목장이 많이 참여해서 협력해 주었는가. 성전을 정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름대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맞았는가. 그 참여하는 목표를 참여하는 그 열심을 보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매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경기자는 뭐 하냐면요. 운동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룰이 필요하죠. 룰. 법대로 하는 겁니다. 심판이 호락을 부르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경기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한다고 했지요. 반드시 정한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야 돼요. 88 올림픽 때 캐나다의 벤 존스라는 사람이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나중에 실격당하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경계하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니까 그 말씀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믿었으면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몰라서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요.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란 말씀이신가 들어가는, 알아가는. 그러니까 안다,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행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고 또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삼각형 길어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 하나는 믿는 것, 하나는 행하는 것. 그런데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경기자는 뭐 하냐면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의 품격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증명되어지는 것처럼요.
반드시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잘 보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답니다. 종. 두 자로는 일꾼, 세 자로는 청지기, 사명자로 얘기한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일꾼, 그 다음에 청지기, 사명자. 때로는 많은 일을 맡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작게 맡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맡지 못했다 해도 그 사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맡지 않았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는, 책임 맡지 않았는데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맡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맡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맡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 받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또 좋은 경계하는 사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농부가 된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된답니다. 그래, 농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주일에 옛날 어르신들은 뭐 하던가요? 삽을 가지고 논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을에 보니까 결실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물을 넣어줄 때가 있고 물을 빼줄 때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빼야 될 때 넣어버리고 넣어야 할 때 빼지 못하지요. 역행하면 결단코 가을이 증명합니다. 열매가 증명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농부가 좋은 농부인가?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농부는 다른 사람 아니라 난데 일꾼인데 그 농부는 뭐 해야 되냐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농부의 손은 어쩌든가요? 엄마 아빠의 손이 어떠든가요? 거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 자체가 수고했던 흔적이 하나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농부하면 수고하는 농부를 잘 생각하라고요. 게을러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부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결실, 가을이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특징, 농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내해야 돼요. 봄에 씨앗 뿌렸다고 해서 금방 거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가. 때로는 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분이 필요하고 때로는 햇빛이 필요하고 때로는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실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처럼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너무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그 말씀처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각자의 주심하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요.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에겐 이것만 줍니까? 이렇게 줍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주실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록해놔야 돼요. 주신 은혜가 뭔가를 잘 보라고요.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하나 뭐 있죠? 대답하셔야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농부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쓰는 그 땀 흘리는 흔적이 농부로 표현되는데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미안해도 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흙이 뭔가가 묻어야 돼요. 우리의 손 자체가. 교회에서 너무 깨끗하게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잘 보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을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른손을 들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왼손을 들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을 들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왼손을 들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손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는 남을 위해서 마음껏 이 손을 베푸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